중세는 언제부터 시작하죠? 흔히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되죠? 그레고리 집이 아니요. 그렇죠. 소로마 제국의 멸망. 소로마 제국, 그레고리의 즉위가 틀린 답은 아닌데요. 정신적으로. 이해 가십니까? 정신적으로 그레고리. 근데, 그레고리, 우리가 어떤 교회 측면으로 할 때는, 신앙적인 기준으로 할 때는 그레고리 교황이 590년에 교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레고리 교황이 그 대자 이름이 들어간 2000년 역사에 3명밖에 없는 대교황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레고리 1세죠.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1세가 그레고리 대교황인데 590년에서 605년까지 이제 교황했던 분이죠. 그런데 정서적으로 이분에 의해서 중세가 이제 내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중세 역사가 워낙 그 기독교가 지배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레고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총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소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476년. 그래서 476년 이렇게 되죠. 이건 그레고리 대교황인데 그레고리란 이름이 교황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이름이에요. 그레고리 나중에 13세, 14세, 15세, 16세까지 그레고리 이름은 계속 갑니다. 요한이나 바울 같은 이름 다음으로 인기 있는 이름이죠. 뭐 요한 23세, 막 요한은 엄청나게 많이 가고요. 그 다음 요한하고 바울을 같이 쓰는 것은 전에 한 명밖에 없었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녔을 때 교황이셨던 분이 요한 바울 2세 이렇게 되죠. 원래 교황은 자기가 교황되면서 이름을, 세속 이름을 버리고 기독교 역사에 등장했던 성자들이나 이전 교황의 이름을 자기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교황이 있었다면 새롭게 거기다가 숫자만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레고리라는 이름의 첫 교황이 그레고리 1세인데 그레고리 대교황이라고 영어로는 이제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라고 합니다. 참 이거는 뭐 수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이 그레고리가 영어로 발음하기가 이 제일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두 단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형용사로 안 하고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레고리 이렇게 발음하는데 영어에서는 이 두 단어를 붙여가지고 그레고리라고 발음합니다. 고고리.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돼요. 그레고리. 그레고리가 아니라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 그 처음에 이게 안 들렸습니다. 왜냐면 우리 단어 배울 때 이름을 그레고리 이렇게 외웠는데 그게 아니라 고고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R하고 E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고고리라고 부르는 고고리. 그냥 그레고리 하면 아무도 못 알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영어에서 S는 그 자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내는 소리가 아니라 바람으로 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시옷은 음성으로 내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말 시옷에 사람 할 때 음성으로 내는데 영어는 바람으로 내는 소리입니다. S가.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람에서 소리로 내는데 영어는 바람으로 냅니다.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그래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S가 스 발음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아니라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셜이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또는 스페시픽이라고 하는데 이 스가 소리 발음이 아니고 바람이기 때문에 패시픽 이렇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스가 바람으로 나니까 앞에 단어가 이렇게 이걸로만 들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프는 강하게 이게 소리하고 바람하고 같이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가 짧으니까 패시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게 specific, 우리는 specific 이렇게 발음해야 될 거 아니에요. specific 하는데 스가 아주 바람으로 내면서 짧게 하니까 pacific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acific.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 역사 강의 들을 때 고고리가 뭐 고고리가 뭐지? Pacifically. 그러니까 스 발음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스 발음을 불어서 하는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S가 S 이러지 이렇게 불어서 스 발음 내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스를 아예 안 하고 발음하는 게 더 맞을 때도 있어요. Pacifically 이렇게 하면 그냥 차라리 다 알아듣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레고리 대교황이 이제 중세를 시작한 교황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중세를 특징짓는 이제 예를 들면 교황권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가장 뛰어난 교황으로서 이 존경을 생애에 있을 때 한 몸에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런 사역에 의해서 또는 그분의 개인적인 인격과 어떤 신앙 이런 여러 가지 업적에 의해서 교황권이 상승하게 되죠. 물론 이제 뭐 국왕을 넘어설 정도는 아니지만 서로마가 멸망당하고 나서 혼란스러운 프랑코 왕국이 성장하고 있는 그 와중에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중세 그러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교황 또는 십자군 뭐 이런 거 생각이 나게 되죠. 근데 그 교황의 그 위상을 교황권을 개인적인 인격과 신앙과 사역을 통해서 끌어올린 첫 번째 교황이 사실상 그레고리 대교황이었다. 그래서 대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적으로는 중세라고 특징을 줄 수 있는 내적인 것들, 뭐 예를 들어 이분이 연옥에 대한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영국에도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영국의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이게 꼭 우리나라 라디오 그런 거하고 같아가지고 이게 이름이 같은 이름인데도 발음에 따라서 같은 사람 발음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아. 역사책을 읽을 때 혼동되는 거예요. 근데 몇 개만 알아두면 그렇게 쉽습니다. 그래서 아우를 영어로 하면 발음이 나니까 어거스틴이라고 이제 하고, 원래 라틴어식으로 하면 아우구스티누스. 옛날 역사책들은 어거스틴이라고 쓴 역사책이 많고, 요즘 새로 나온 역사책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씁니다. 근데 역사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 총 해가지고 3명이 있어요. 하나가 아우구스투스가 있잖아요.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어근은 다 같은 이름입니다. 존귀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이런 거. 이건 로마 황제죠. 예수님 탄생 시의 황제. 그러니까 AD 14년까지 다스렸죠. BC 27에서 AD 14, 42년 동안 통치한 로마의 최초 황제, 그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유명한 사람은 386세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우구스티누스. 세 번째로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이 사람도. 596년에 이 사람이 그레고리 대교황이 영국에다가 선교사로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마치 패트릭이 아일랜드의 사도였다면 콜룸바가 스코틀랜드 살고 우리가 패트릭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인 패트릭스 데이 3월 17일 날 전 세계에 있는 아이리시 계통들은 다 큰 축제가 열려요.
아이리시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정말 뛰어난 그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존 F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 존 F 케네디는 미국 대통령에서 아이리시계의 최초의 대통령이고 카톨릭의 최초 대통령, 카톨릭 신앙의 최초 대통령이고 다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기반에 그리고 앵글로 섹슨이 봤을 때 싫어하겠죠. 아이리시 계통이니까. 그리고 가장 많은 흑인과 스페니시계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니까 백인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겠죠. 운명이 굉장히 정해져 있는 것 같죠. 대통령이 됐을 때 존 F 케네디는. 그래서 아일랜드에 콜룸바가 있고 북부에 스코틀랜드의 성자가 아일랜드에 패트릭이 있고 북부 스코틀랜드에 콜룸바라는 성자가 있듯이, 그래서 그 성자가 기독교 신앙을 줘서 야만족들 자체를 자기네 나라의 기독교 신앙이 내재화된 정서가 돼서 우리 민족이 그 신앙 아래서 한 가지 신앙은 한 민족으로 만들어요. 신앙이 다르면 난리 나고 쪼개지게 돼 있잖아요. 오늘날은 신앙이 이제 부수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냥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신앙이 그럼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한 그룹의 희생이 또 필요하기도 하죠.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런 게 필요하면 하나의 사회가 다종교 국가 안에서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유럽에 있어서는 신앙이 절대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이 한 국가 안에 있으면 그건 절대적으로 쪼개지게 돼 있는 거죠. 그때는 신앙이 자기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육신의 죽음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영적인 죽음이나 또 영원한 어떤 불못에 가는 거, 이런 게 중세인들에겐 가장 무서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앙이 하나 되는 게 참으로 중요했고, 신앙이 하나 됐다는 얘기는 국가적인 기본적인 단일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아일랜드대로, 남부의 앵글로색슨족은 앵글족과 섹슨족이, 앵글족도 여러 나라들을 세우고 섹슨족도 뭐 웨스트 섹슨, 이스트 섹슨 나라를 여러 세웠지만 신앙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로 통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중세에 있어서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신앙은 그 민족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면에서는 야만족이 어떤 그동안 내려오던 위대한 인류 문화의 유산인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기독교 신앙 안에 통합되어 있었잖아요. 이것을 물려받아서 고대 세계의 찬란한 문화를 야만족들이 중세의 주역이 돼가지고 이것을 이어간 것이고, 한 면에서는 기독교 신앙,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지난 2000년간의 인류 지성사의 핵심이 돼서 인간 전체의 사고와 사상을 땅의 것으로부터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끌어올린 면이 두 번째 있었고, 그 세 번째는 각 나라별로 하자면은 하나의 단일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그 신앙 아래서 한 민족성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우리 민족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독교 신앙을 전해주면 서구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대해요. 유럽의 동전들, 고대 세계에 뿐만 아니라 중세에 있어서의 많은 동전들은 십자가가 반드시 들어갔습니다. 군대 휘장도 그렇고요. 십자군만 십자가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기사들도 늘 십자가를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현재 국기들도 유럽의 국가들 보면 십자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이 땅에다가 존속하게 해주셨다 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로 연합되고 모이게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 어거스틴은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중세의 그 위대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과 그리고 고백록이라는 이 두 가지 책을 써서 인간이 외적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내적 자기 참 자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이 고백, 그러니까 내향적인 인간으로 이제 돌아서게 한 여러분의 고백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백록이 없는 인간은 결코 성숙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백록이 있어야 되는, 그 고백록 안에 그러니까 이건 일기하고는 좀 틀린 겁니다. 일기는 남 흉도 많이 보고 그래요.
내 짝꿍은 너무 밉다 뭐 이러면서 나쁜 놈이야 뭐 이런 거 아는 것이고, 고백록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성이 씨앗처럼 뿌려져서 함께 자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세상 안에 하나님의 도성이 들어가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자라나고 하나님 도성도 자라나요. 근데 나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은 어거스틴에 의하자면 사랑의 왕국인 거죠. 근데 그 사랑의 왕국은 카리타스, 헬라어로는 아가페인데 라틴어로는 카리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리타스는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고, 이 땅의 나라의 사랑은 큐피티다스, 큐피드의 그 사랑처럼 이득을 취하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땅의 나라도 사랑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면 사랑받아야 하고 사랑을 대가로 요구를 하고 있고, 내가 해주는 사랑에 대하여 반드시 그 숨은 이기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왕국도 땅의 왕국도 사랑으로 다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카리타스고 또 하나가 이제 큐피티다스입니다. 이 카리타스라는 이 라틴어가 영어의 charity가 되는 겁니다. 카리타스. 그게 이제 두 번째 어거스틴이라, 중세에 이제 우리가 이 지상의 왕국이, 그러니까 야만족이 이제 예를 들어 프랑크 왕 클로비스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로부터 이제 자기는 글을 모르니까 글 잘하는 노예를 시켜가지고 제일 유명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책이 뭐냐 그러면은 두 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록하고 신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옆에서 들으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나는 진실로 좋은 왕인가? 난 진실로 좋은 왕, 이걸 성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반성은 하는데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가 비누죠, 비누. 우리를 씻는 비누죠. 근데 그 일반 윤리나 일반 종교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가 자기를 씻으려고 하는 자기 반성의 종교인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는 또 다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비누이시죠. 폭포처럼, 우리의 물처럼 우리를 씻는 또 하나의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 윤리는 내가 잘못했어요인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근원 자체가 하나님 앞에 늘 죄인임을 고백하는, 조금 훨씬 더 본질적으로 더 전진된 시각을 갖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자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사람 냄새가 나지 말고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자기 반성하고 기독교 회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백록이 이야기하는 거고, 신의 도성을 듣다가 보면 나는 진짜 내 왕국을 내 사적 왕국으로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배우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중세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극단적으로 잘못 나가게 되면은 어떤 그 획일적 왕국을 구성할 수 있겠죠. 인간의 자유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많이 부정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어거스틴이고, 제일 유명한 어거스틴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람이죠. 근데 세 번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그레고리, 아까 말씀하신 그레고리 대교황이 이 596년에 영국에다가 선교사로 파송한 그레고리예요. 근데 이 그레고리 대교황은 교회에 이제 교황이 됐잖아요. 근데 원래 수도사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수도사 생활을 하다가 하루에 빵 하나, 스프 하나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그것뿐이에요. 고기는 크리스마스 때만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황이 됐다고 그레고리는 별발 다를 바가 없어요. 교황이 됐는데 달라지면 대교황이라고 칭호를 결코 못 받았겠죠. 그죠? 교황이 됐는데 달라졌다면, 그러니까 교황이 되고 나서도 이 사람이 먹는 식탁은 일반인이 먹는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옷도 늘 어떤 교황복에 막 화려한 옷 입고 다니지도 않고 다 허름한 옷들을 입고 다니고. 근데 교회 와서 봤더니 그동안의 교황들이 로마의 이제 신앙적 지도자죠. 로마의 신앙적 지도자들이 교회에다가 아주 화려한 물건들을 많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물건을 많이 팔아가지고
노예들을 대사왔습니다. 노예들을 사오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돈들을 정말로 참 자선에 쓴 사람이죠. 그게 대단한 진짜 참 영적일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교황이라고, 교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자기를 종의 종이라 부르라 했어요. 종도 아니고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이다. 종의 종이라고 부르라. 그래서 그의 이제 묘비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다. 이렇게 이제 기본 정서가 틀리죠. 그래서 이제 노예들을 교회 돈으로 살려고 종종 돈이 생기면 시장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노예들이 있으면 사주려고. 사갖고 자유를 이제 주는 거죠. 이 전체 모든 비즈니스를 금지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가 그런 정치적 권한 위치까지 지금 오른 건 아니잖아요, 교황이. 그렇게 오르려면 한 7, 800년은 더 있어야만 교황권이 이제 지상의 최고 권력이 되긴 1200년도에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갔을 때, 앵글족이 있었죠, 앵글족이. 그러니까 앵글족이, 여기 앵글족이 이쪽에서 이제 뭐 서로 싸우다가 패배하면은 앵글족들, 또는 앵글족이 서로 자기네들 앵글족, 아니면 삭슨족이 앵글족을 노예 시장에다가 팔아버리는 거죠. 흑인 노예들이 1500만 명이 아프리카 땅에서 사우스 아메리카고 노스 아메리카로 이렇게 또 유럽으로 수입이 됐잖아요. 1500만이. 그런데 백인이 가서 1500만을 명 잡아온 게 아니고요. 사실상 흑인들이 흑인을 잡아서 백인들한테 많이 팔았죠. 그죠? 그러니까 백인들이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옆에 동족 흑인들 잡아가지고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때 많이 시장에 팔려왔었어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 대교황이 그걸 보면서 물어보죠. 너희들 얼굴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영국 사람들 얼굴 잘생겼잖아요. 영국 사람들 얼굴 잘생겨서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베컴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똑같은 축구 선수여도 베컴 잘생긴 건 다른 나라 축구 선수들하고 좀 틀리잖아요. 이렇게. 왜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는 앵글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앵글스가 아니라 니들은 앙겔스 같다. 이렇게 해서 앙겔은 엔젤이란 말이에요. 천사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들은 앵글족이냐? 그러면 근데 이제 그레고리는 알고 있죠. 유럽 전체 지도에 이 아직 야만족들이 590년이지만 북부는 콜룸바가 있어서 복음 전한 거 알고 그 옆에 아일랜드도 패트릭과 그 패트릭에 의해서 수십만 명의 그 수도사들이 나라를 바꾼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앵글은 안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앵글족에게 어거스틴을 보내는 겁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보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영국에 처음 상륙한 이 작은 이 소국의 수도가 캔터베리입니다. 캔터베리.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200년 후 중세의 위리암 교사, 차이가 200년 나는 거니까 이거 완전 틀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영국의 사도인데 영국에 가서 당시에 갈라져 있는 7개의 영국의 소국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켄트 왕국의 수도 캔터베리에 가서 영국의 사실상 첫 번째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제자들이 영국을 복음화시켜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상륙에서 596년에 상륙해서 캔터베리에 세웠던 그 첫 교회가 영국의 가장 정신적 이 지주 역할을 하는 캔터베리 대성당이 되는 거죠. 캔터베리 대성당. 캔터베리 대성당, 그래서 그 이후로 영국 교회의 수장들이 거기에서 영국 교회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영국을 대표하는 교회죠. 영국을 대표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세인폴이 있고 일반인들의 성당이죠. 가장 큰 일반인. 또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 있죠. 런던에 가면 전부 다 웨스트민스터 보고 세인폴 봅니다. 세인폴은 안 가도 웨스트민스터는 반드시 보죠. 웨스트민스터는 국왕의 성당입니다. 왕자가 태어나면 세례를 받고 왕세자가 즉위식을 하고 그곳에서 국사를 중요 회의를 열기도 하고 죽으면은 장례식이 열리고 그곳에서 묻히게 되죠. 그 다음 3번째로 중요한 성당이 캔터베리 대성당입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은 지금은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그 장소입니다.
경제하는 사람은 그곳에 가면은 이 세계적인 인물들이 거기 묻혀 있으니까 그 가서 보게 되고, 정치 경제하는 사람들은 영국의 처칠도 거기 묻혀, 올리버 크롬웰 묻혀 있죠. 군사 쪽에 계신 분들은 거기 가면은 웰링턴 장군 묻혀 있죠. 넬슨 제독 묻혀 있죠. 데이빗 리빙스톤도 묻혀, 영국 왕들 다 묻혀 있죠. 윌리엄 셰익스피어 묻혀 있죠. 음악하는 사람은 거기 가면 핸델 묻혀 있죠. 그러니까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안에는. 그러니까 세계의 보물 같은,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 사실상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세기를 풍미했던 인물들 중에 영국이 자랑하는 많은 인물들이 거기 묻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 왕들이 묻힌 곳이었으니까, 옛날에는 그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안 가죠. 왕들 묻혀 있는데 뭐하러 순례하러 가요? 그런데 캔터베리 대성당은 처음에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1100년대에 토마스 베킷 대주교가 국왕이랑 싸워가지고 그 로빈 후드 나오던 그 시절에 아주 폭정왕이랑 싸워가지고 도끼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래서 순교자가 돼서 있고, 그 뒤로 계속해서, 그래서 캔터베리 대성당은 영국의 최고의 성지예요. 그래서 그 제프리 초서의 유명한 영문학의 효시를 이은 책 캔터베리 이야기, 이런 게 이제 캔터베리 대성당을 순례하는 이야기다, 그런 거죠. 캔터베리 대성당과 순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 학기 때 영문학에 발전하면서 그 여러 이야기들, 그리실다 이야기들까지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뭔 거하고 관련돼 있지 않아요. 1997년에 세계적인 여자 2명이 죽습니다. 하나는 마더 테레사가 2월 달에, 한 분은 마더, 또 한 분은 바로 2주 후에 다이아나 비가 죽습니다. 1997년에.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인도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 삶을 다 드린 분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2주 후에 다이아나 비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다이아나 비는 찰스 황세자의 비였는데, 지금 영국 여왕이 있지만 영국 여왕이 돌아가시게 지금 장수하고 계셔요. 근데 돌아가시게 되면 찰스 황세자가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면은 다이아나는 왕세자 비는 왕비가 되게 돼 있죠. 근데 영국은 지금까지 자귀가 있는 나라입니다.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이 있는 나라예요. 미국은 이름에다가 자귀를 넣을 수가 없게 전부 다 자귀를 폐지한 나라고, 이게 두 개가 차이 있는데, 그래서 영국은 지금도 자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어서 사실상 평민 왕비를 둔 역사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찰스 왕세자가 학교 선생님이었던 평민이었던 다이아나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건 획기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귀가 없는 귀족 가문이 아닌 집안의 여인이 왕세자비가 됐고, 이제 조금 있으면 왕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결혼이 이제 이혼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결혼이 파국이라기보다는 헤어지게 되고, 왕세자비가 아니게 됐죠. 근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파리에서 벤츠라는, 녹화하니까 그 취소, 어떤 찬지는 취소, 특정 회사의 자동차를 홍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아주 세계적인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파리에 보면은 파리 시내 지하 터널이 있는데, 저도 파리 갔을 때 이제 관광 가면은 거기 사람들이 거기 한 번씩 가보는 데가 있어요. 파리 방문하면 그 중앙에 꼭 어디하고 좀 비슷하면 우리 천안역에 저기 보면 지하차도 들어갔는데, 거기 들이받고 현장에서, 그 세계적으로 튼튼한 차인데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이혼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왕세자비였다 그러면은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장례식을 갖습니다. 근데 왕세자비가 아니잖아요. 이혼했잖아요. 근데 세계가 정말로 그 다이아나비를 좋아했었거든요. 평민으로서 왕세자비가 된 그것도 그렇지만은, 또 왕세자비로 있으면서 여러 면에 있어서 영국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자선 활동에도 많이 참석하고 많은 사람들 격려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이 너무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의 역사에 있어서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묻힐 수가 이제 없어요. 자격이 안 되니까 묻힐 수가 없고, 거기서 장례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국민이 다 사랑하죠. 그럼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것을
상쇄시킬 정도로 역사적인 대성당이 캔터베리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 남쪽에 있는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그래서 장례식을 가졌습니다. 그 캔터베리 대성당은 아마 그러니까 캔터베리 대성당은 이때 그가 아우구스티누스가 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조그만 성당부터 시작했지만 웨스트민스터는 런던에서 여기 남쪽 바다에서 내륙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 런던이 있으니까 그 런던에서 천년경에 만들어졌거든요. 지금도 1000년 전이고 캔터베리 대성당은 1000년도 아니라 훨씬 1500년 전이고 1400년 전이고 훨씬 더 역사가 있고 어떤 영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세계사적 측면에서는 웨스트민스터지만 영적이고 정신적 측면에서는 캔터베리 대성당. 그래서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장례식을 가졌습니다. 장례식. 네? 크리스찬이었나요? 크리스찬이었죠. 그렇죠. 근데 영국의 대부분의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세계 각국의 수반들이 또 그 장례식에 참석했었어요. 다이아나 비의 그 장례식 뭐 방송에서 생중계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에서조차도 생중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2주 전에 마더 테레사가 저는 그때 1997년에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 한참 이제 공부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그때 20년 전이네요. 19년 전이네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19인치 TV 이렇게 딱 틀어가지고 보는데 마더 테레사가 돌아가시고 근데 2주 후에 또 다이아나 비가 어디서 장례식을 할까 했는 캔터베리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캔터베리에 정말로 많은 사람 모였어요. 근데 모인 구성원이 다르더라고요. 마더 테레사 인도에 있어서는 가난한 사람 수만 명이 모였고 여기에서는 세계적인 명예와 권력과 재물로서 유명한 사람도 수만 명이 여기 모였었어요. 캔터베리 안에서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기 양쪽에 참석한 세계 정상이 당시 클린턴 대통령 부부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클린턴 대통령 그때 존경하게 됐어요. 마더 테레사의 장례식에도 갔고 또 다이애나 비의 장례식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마더 테레사의 장례식에 미국의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 관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인도의 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한 사람을 위해 미국의 대통령이 힐러리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그것도 하루 종일 장례식에 참석한다는 게 저는 그래서 다른 클린턴 대통령의 다른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허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점 많이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제 사견입니다. 사견 여러분도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부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시 좋아하세요. 그리고 싸움하는 거 막 좋아하고 이러신 분들은 부시 좋아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레고리 대교황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중세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회 정치사적으로는 476년에 야만족이 멸망당하면서 하는 거죠. 중세 역사에서 제가 수차 한 10번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3학기째인데 한 10번 더 했을 거예요. 중세 역사를 우리가 혼동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작을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야만족이 다 차지와서 야만족들의 소국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야만족들 중에서 다 잊어먹어도 프랑크 왕국은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프랑크 왕국. 이 프랑크 왕국이 나중에 성장해서 거대한 왕국이 되고 이슬람하고 싸워서도 이겨내고요. 이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게 오늘의 서유럽 국가들이에요. 오늘의 서유럽 국가. 프랑크 왕국만 기억해요. 이 프랑크 왕국의 그 첫 왕이 클로비스고 클로비스 이름을 따서 루이 왕이라고 프랑크 왕국의 왕들의 이름 부르고 나중에 이슬람이 AD 610년경에 여기서 크게 아라비아 반도에서 발흥한 다음에 이 이슬람이 100년 동안 중단 없는 확장을 해가지고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여기는 이베리아 반도, 여기는 이탈리아 반도, 여기는 발칸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 다 반도가 틀려요. 여기는 크리미아 반도, 여기는 유틀랜드 반도, 여기 덴마크 너무 크게 그랬네. 유틀랜드 반도.
다 반도예요. 이건 스칸디나비아 반도. 반도는 나온 땅이 반도죠.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라고 그럽니다. 반도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탄생한 지 100년 만에 여기 지역을 이렇게 싹 휩쓸어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프랑코 왕국도 동시에 성장하고 있었다니까, 그 100년 동안. 그래서 프랑코 왕국을 공격을 해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732년에 프랑코 왕국이 승리를 하고, 역사적인 승리를 하고 유럽을 구해내고 이슬람으로부터 구해내고 프랑코 왕국만 구해낸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구해낸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는 프랑코 왕국의 전성기가 고가가 되는데 이 전투에서 이긴 사람이 샤를 마르텔이었다. 역사책에서 또 우리들이 혼동되는 이유는 샤를은 이름이 카를이에요. 카를은 이름이 다른 말로는 카롤이에요. 독일 말로는 칼이에요. 영어로는 찰스예요. 다 같은 이름이에요. 전부 다. 어떤 식으로 부르느냐, 프랑스식으로 부르느냐, 독일식으로 부르느냐, 라틴어식으로 부르느냐. 라틴어식으로 부르면 카롤, 독일식으로 부르면 카를 또는 칼, 프랑스식으로 샤를, 영어로는 찰스예요. 전부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찰스 마르텔 해도 되고 샤를 마르텔 해도 카를 마르텔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독일 학생들은 카를 마르텔이라고 배우고 있게 되겠죠. 옛날 중세 때는 이름이 카롤이었으니까 카롤 마르텔이라고 배웠고, 미국 역사 교과서는 전부 다 찰스 마르텔이라고 찰스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고, 프랑스는 샤를이라고 부르고, 다 같은 이름이에요. 샤를. 그러니까 르이죠. 르 발음이죠. 리을 발음이 여기는 찰스죠. 찰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찰스 줄여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름,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철수하고 좀 비슷하죠. 찰스, 철수 이렇게. 이게 여성형 이름은 예를 들어 알렉산더는 남성에게 하는 거, 여성은 알렉산드라라고, 산드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존, 강아지한테 제일 많이 붙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 남성형 이름이고, 여성으로 하면 조엔이라고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 이름을 여성에게도 붙일 수도 있고 남성에게도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트릭 하면은 옛날 패트릭 스웨이지 춤 잘 추는 그 영화 배우 있었잖아. 패트릭 스웨이지. 패트릭은 남자 이름인데 여자한테 하면은 패트리시아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거고, 여성형. 찰스는 남자한테 붙여요. 근데 찰스라는 똑같은 의미의 이름을 여성한테 부를 때는 샤를로테라고 부릅니다. 샤를로테. 그렇죠. 샤를에서 앞에 샤를 빼고 나머지를 줄여서 부르는 게 그게 롯데죠. 롯데. 그 특정 제과에서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해요. 이빨 썩고 그러니까. 아니, 그 기업을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과자를 안 좋아하는 거니까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사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과자가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샤를 마르텔이 그래서 이슬람과의 전투에서 이겨내고 자기 아들 피핀을 이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영웅이 됐으니까 이제 올리게 되고, 이 피핀이 교황에게 엄청난 땅을 주었다. 제가 지난주에 거기까지 했고, 그 피핀의 아들이 샤를마뉴라고 해가지고, 마뉴는 마그네라는 말인데 대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또 이름이 샤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망치고 여기는 대왕이란 뜻이에요. 샤를마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찰스 더 그레이트. 찰스 더 그레이트. 영어에는 찰스 더 그레이트 또는 샬레메인. 뭐 한 단어로 뭐 이렇게 샤를마뉴. 우리는 샤를마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도 요 이름은 샤를마뉴로 거의 많이 통일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샤를 마르텔이라고 되는데 카를 마르텔이라고 되는데 약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샤를마뉴가 중세의 최고의 세종대왕이었다. 야만성을 다 끊어버린 왕이었다. 더 이상 이제 중세는 야만족의 왕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됐다. 그 샤를마뉴 이후로부터 프랑코 왕국은 이제 사실상 제국이라고 불리우게 되고, 프랑코 왕국이 갈라져서 왼쪽은 프랑스가 되고 그 프랑스라고 불러요. 프랑크니까. 오른쪽은 독일이라고 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독일만 신성, 왜냐하면 독일의 왕들을 교황이
직접 대관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를 가진 왕들보다 하나 더 높은 왕이다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독일 쪽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조금만 더, 또 이제 중세에서 혼란스러운 거, 요거만 알면 그렇게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풀립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프랑크 왕국의 독일 부분과 오스트리아 부분을 가리켜요. 독일과 오스트리아. 근데 오늘날은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갈라져 있었잖아요. 원래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중세 때 많이 갈라지면 200개 이상의 소국으로 갈라졌었는데, 이 200개 이상의 소국 중에서 아무나 이제 왕이 될 수가 없고, 굉장한 어떤 영향력을 가진 가문만 이 독일 쪽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 쪽의 왕. 독일 쪽의 왕이면서 교황한테 대관식을 받게 되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고 불리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신성 로마 제국이죠. 근데 이 7명의 유명한 주교들과 영주들이 200개 중에서 7명의 권위를 가진 주교들과 영주들이 모여가지고 수백 년 동안 황제를 선출했었어요. 7명이 모여서.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자면은 우리는 직접 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지만은 그냥 국가원로 7명이 모여가지고 늘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유력한 사람을 지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7명 중에서가 아니라 많은 영주들, 소국의 왕들 중에서. 근데 1300년대에 합스부르크라는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이 알브레이트라는 가문에서 왕이 배출됩니다. 1300년대에 한 번 배출하고 1400년대에 알브레이트가 1450년대에 또 배출이 돼요. 그런데 여러 가문 중에서 이 합스부르크가 한 번, 처음 말고 이제 두 번째, 한 조금 지나가지고 두 번째 신성 로마 제국이 왕이 되고 황제가 되었을 때, 이제 교황한테 안수를 받으면 황제가 되죠. 황제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오스트리아를 기반으로 하는 이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계속해서 그 집안이 500년 동안 계속해서 왕과 황제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근대에 있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처음 출발할 때는 여러 가문이 그 안에서 왕과 통치를 했었는데 1400년대가 지나면서 1450년이 지나면서는 500년 가까이, 그 전에도 한 번 있었으니까 합치면 거의 500년이 돼요. 합스부르크라는 이 남쪽 오스트리아에 있는 가문이 다 계속해서 황제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국계 왕들까지 같이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1400년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은 합스부르크 제국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가문 중에서 이제 북부에서 예를 들어서 초반에는 천년경에는 저 북부의 삭슨족에서 왕과 황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오토 같은 사람들, 오토 대제. 그런데 1400년대에서는 이 남부의 오스트리아에 있는 데서 계속해서 왕과 황제가 나오니까 오스트리아의 가장 중심되는 수도인 비엔나에 근거를 두고 합스부르크가 거기에 수도를 두고 신성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게 됐죠.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은 처음 원래 프랑크 왕국의 동부 쪽 독일에 변형된 이름인데, 거기에서 합스부르크 가문이 1450년부터 계속 왕하다가 아예 그 다음부터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과 합스부르크 제국이라는 이름이 사실상 동의어가 돼버리고, 합스부르크 제국은 남부 오스트리아 전체를 자기 개인 영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경기도죠. 나머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호족들이 세금 바치면서 통치하는 거니까. 임금이 경이고 임금의 직할지가 기니까.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자기 직할지인 거예요. 나머지 지역은 자기 가문과의 혈연 관계에 의해서 간접 통치하거나 아니면은 왕들을 파견하거나 임명해가지고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바로 신성 로마 제국, 그 중에서도 합스부르크 왕국의 핵심
도시가 되는 겁니다. 전통의 도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오스트리아를 방문하게 되면 비엔나를 방문하게 되고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궐이 바로 비엔나에 있는 분수궁전이죠. 방 2,000개가 넘고 세계적인 유산이죠. 어마어마하죠. 가면은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안 넣어주려고 하는 가이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입장료가 그게 좀 아끼려고. 근데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미로 정원 보자고 하면서 밖에서 미로 정원 40분, 1시간씩 거기서 이건 어리석은 거.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합스부르크. 우리 식으로 하면 경복궁입니다. 우리는 경복궁이 임금의 궁궐이었지만은 오스트리아에 가면은 비엔나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전이 있죠. 자, 이제 샤를마뉴가 800년대 중세에 이제 그의 카를 마르텔의 손자니까 732에서 손자뻘 되면은 이제 그냥 800년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00년대 사실상 통치했었으니까 그 전후로 해서 통치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때에 이제 유럽에 있어서는 가장 골치 아픈 게 이슬람이었는데 이슬람은 일단 막아냈죠. 샤르마르텔이. 그 다음 골치 아픈 그룹들은 IS나 다름없었던, 오늘날의 IS나 다름없었던 이 바이킹족들이었습니다. 이 바이킹족들은 수시로 유럽을 약탈을 하고 했었는데요. 결국에 이 바이킹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에서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뭐 기도회 한다거나 또는 대통령이 또 시정 연설을 한다거나 하면 통일 문제 반드시 얘기하죠. 막 북한 문제 반드시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도 옛날에 반공이 한참이었을 때는 북한 공산당을 없애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이런 기도도 했고. 근데 저 때의 그 교회 기도문들을 보면은 바이킹으로부터 구출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게 수백 년간 했어요. 한 200년이 넘게. 그러니까 이들은 테러 집단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 이게 수십만 명의 테러 집단들이 지금 유럽에서 암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킹들. 여기가 비크라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기생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북쪽에서 왔으니까 이들은 노르만이라고 부르죠. 노르만. 바이킹 문제는 진짜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프랑크 왕국에서도 프랑크 왕국이 쪼개지고 나서 각 나라마다 대처 방식이 틀렸어요. 영국은 아예 바이킹이 오면은 야, 약탈하지 말고 궁궐로 바로 와. 어? 내가 돈 줄 테니까. 백성 괴롭히지 마. 궁궐로 와.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킹들은 궁궐로 와요. 왜냐면 사실상 영국 왕의 입장에서는 약탈해서 백성들 죽이고 백성들 거 뺏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영국 왕 같은 경우는 신실한 왕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거보다 그냥 돈 모아가지고 금덩어리 모아가지고 약탈 수준 좀 비슷하게 주어서 무마하는 게 낫다. 그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실제적으로 많이 지불했어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수구마로 다니는 조폭하고 똑같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서 그것도 예의는 지켜요. 뭐 왕에게 형님 잘 계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동생 어떻게 용돈 좀 필요하지? 내가 좀 마련해 놨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안 주셔도 된대.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가까웠어요. 가까웠는데 안 주면은 약탈하고 다니고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바이킹들이 통일적이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바이킹 계속 약탈도 하고. 그러나 큰 규모의 바이킹 그룹들은 영국이 관리를 했습니다. 소위 이런 봉투를 통해서 관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프랑스는 아예 땅을 줘버렸어요. 약탈하지만 니들이 와서 살아라. 이 넓은 땅 우리나라 민족도 다 못 살아. 니들이 와서 살아. 그래서 노르만이 와서 살았다 해서 여기를 노르만디라고 부릅니다. 노르망디. 근데 이 노르망디 사람들, 바이킹족들이 꿈이 아주 커요. 노르망에 와서 살면서도 노르망디에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노르망의 이제 귀족이 됐죠. 윌리엄이. 바이킹족이 이제 이름도 프랑스식 이름 윌리엄 갖게 되고 가문이. 그러면서 노르망디 귀족 된 다음에 영국에 이제 겁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혼사를 맺으십시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 영국의 왕도 노르망디 바이킹 귀족하고 가장 유력 가문이니까 이 정략 결혼을 맺어놓으면 여러 면에서 이게 제어가 되잖아요. 정치적인 측면에. 이 혼란스러운 게. 그래서 영국의 왕실하고 노르망디는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영국의 왕실의 대가 끊기니까 1066년경에 노르망디에 그 윌리엄이라고 하는 그 노르망디의 공작이 원래 처음 노르망에 정착했던
바이킹의 손자예요. 그가 영국에 가고 영국의 왕위를 차지하고 그 이후로 영국의 왕들은 이 바이킹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이킹에 정복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국이. 사실상 바이킹에 정복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 바이킹은 북구에서 온 바이킹이 아니라 노르망디에서 살면서 상당히 개화된 바이킹이고, 노르망디에 살면서 이렇게 그 윌리엄 가문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들들 불러가지고, 야, 내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 다 노략질하고 약탈하고 다녔지 않니? 그런데 내가 이렇게 봤더니 유럽 보니까 아일랜드 정말 사람들이 교양 있고 그렇더라. 아주 옛날에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정말 형편없었는데 너무도 뛰어나더라. 사실 그 수도사들 1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그 많은 인류의 이 지적인 유산들이 그 자체 그 나라를 통해서 보존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다른 거예요. 먹는 거, 말하는 거, 이게 전체가 틀린 거예요. 나라 자체도 평화롭고 이 농사와 목축에 있어서 잘 돌아가는 거. 흉년 들고 막 가난할 때도 있고 질병 오고 그러면은 정말로 심각할 때도 있지만은 약탈하고 다니는 바이킹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정상적 사회니까. 근데 하나 더 보는 것은, 야, 우리 바이킹족은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크리스찬이. 그래서 노르망디에 상륙한 바이킹은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 그래서 상당히 그 다른 바이킹하고 달리 영토를 차지하고 정상적으로 살면서 개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가가지고 아예 영국의 왕위를 차지해 버립니다. 1066년에. 그래서 영국의 바이킹한테 사실상 패배해가지고 바이킹 가문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사실 이제 이 윌리엄도 영국의 자기 선조가 영국의 왕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에게 약간의 피가 들어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의 왕위를 바이킹족이 차지하고 나서, 그래서 그를 윌리엄 정복자라고 부르는데, 정복자 윌리엄이 영국의 왕 되고 나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고, 정복자 윌리엄이 이 영국의 왕 되기 바로 직전에 에드워드라는 이름을 가진 영국의 아주 앵글로색슨의 마지막 왕이 있었어요. 바이킹이 아닌. 마지막 왕이 바로 그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을 지은 왕입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1000년 전이죠. 그리고는 이 윌리엄이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즉위식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이킹에게 사실상 일면에서 정복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열리죠. 독일과 전투에서 영국군이 어디로 상륙합니까? 노르망디로 상륙하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부르는데, 노르망디 딱 상륙하면서 노르망디 여기 베요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베요. 베요라는 곳에 이렇게 딱 영국이 상륙을 하는데, 상륙하고 나서 영국군이요, 그 상륙한 자리에다가 나중에 전승 이기고 나서 거기다 기념비 하나를,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고 거기 뭐라고 베요 기념비를 써놨냐면, 1000년 만에 우리는 노르망디를 다시 정복하였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1000년 만에 우리는 노르망디를 다시 정복하였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재밌어요.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코믹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2차 대전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앵글족이 드디어 1000년 만에 노르망디를 이번에는 정복자의 신분으로 왔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독일 쪽의 신성 로마 제국 쪽은 싸웠어요. 바이킹하고. 정말 큰 문제였었어요. 근데 이제 바이킹 문제는 사실 바이킹 내부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고 간단히 보고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척박한데, 네. 어떻게 그 수백 년 동안 바이킹이 네. 그런 힘을 쏟고 있었을까? 약탈이요. 그래도 그렇지, 맞아 죽지, 힘 없으면 약탈하러 갔다가.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그 인종 자체가 유럽 인종들 중에서 앵글로색슨도 야만족이지만 앵글족보다 노르만은 훨씬 더 기골이 장대합니다. 굉장히 똑같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보다는 우리가 좀 더 키 크잖아요. 또
중국 분들은 옛날에 떼분이라고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 떼분? nom자 쓰기 싫어서 제가 지금 분자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작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좀 더 컸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동남아 쪽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그 동북에 있는 아시아 사람 좀 크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흑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체격 차이가 있듯이 똑같은 유럽 인종이라 하더라 야만족 중에서 제일 큰 야만족은 헬베티안, 스위스족입니다. 기골이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월드컵 할 때 스위스하고 한번 붙은 적이 있었어요. 한 8년 전인가. 그 같이 헤딩하고 뭐 하면은 우리나라 선수들 나가 떨어지죠. 기본 그 키가 사이즈가 목 하나씩 더 있는. 특별히 운동해서 큰 게 아니고요. 다 커요. 다 커요.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들을 보고 쟤네들 용병 쓰면 전쟁 잘하겠다. 그래서 오랫동안 스위스가 용병에서 그래서 어렸을 때 잘할 때는 철수하고 이게 영철이하고 둘이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철수는 이탈리아의 용병 끌려가고 이 영철이는 독일의 용병 끌려가면 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이죠. 그 스위스에 있던 대대로의 수십만 명의 그 기골이 장대한 그 그룹들이 용병으로 많이 팔려갔었으니까. 근데 이 용병의 이 붉은 피에 소위 피파는 이게 헌혈 말고요. 이 피파는 이 붉은 비즈니스가 끝나는 것은 1500년대에 종교개혁에 의해서 끝납니다. 쯔밍글리라는 그 종교개혁자가 스위스를 개화합니다. 개화하면서 사람들 생각을 바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맨날 나쁜 짓 하고 다니던 사람이 신앙에 들어오면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돈 받고 남 죽이는 용병 돼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일이란 거 알고 그때부터 스위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이용해서 스위스가 잘 살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죠. 자연, 그러니까 낙농. 네? 네, 1500년도. 1530년경 정도부터. 그 이유도 물론 없는 건 아니고, 그때부터 스위스가 스위스 용병이 사양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지원을 하면. 뭐 500년대 이미 이렇게 종교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스위스요? 아니요,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카톨릭 신앙 아래서는 중세가 카톨릭 신앙의 후기로 가면 굉장히 타락하게 되거든요. 신앙이 후퇴하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됐죠. 이건 예를 들어 그 스위스의 그 용병도 칼빈이 그 정교전쟁할 때도 그 스위스 그 용병들 네. 동원해서 싸웠다고 얘기. 네. 바이킹 스위스는 지금 북유럽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여기가 노르웨이고요. 원래 이 노르웨이, 그 다음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렇게 4개국입니다. 이거 북구 4개국이라고 부르는데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죠. 그래서 핀란드는 수도가 헬싱키고 덴마크는 코펜하겐이죠. 코펜하겐이 유럽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비행기 타고 갈 때 프랑크푸르트, 코펜하겐 뭐 이런 데 가장 많이 갑니다. 코펜하겐. 그 다음에 노르웨이는 오슬로죠. 스웨덴은 스톡홀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도가 각각 다르죠. 요게 북구 4개국인데 이게 바이킹 지역입니다. 근데 덴마크보다는 여긴 데니시라 인종이 약간 틀려요. 그래서 바이킹이라고 안 불러요. 덴마크는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을 바이킹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국가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은 국가 개념으로 500년 전에 국가가 갈라졌지만 원래는 노르웨이하고 스웨덴하고 같이 하나로 많이 묶여 있었어요. 그러다 핀란드가 또 지배도 하고 덴마크가 지배도 하고 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바이킹 할 땐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바이킹이라고 합니다. 워낙 흉노족하고 바이킹하고는 같은 족속?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북구 바이킹족의 이게 바이킹 배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 가면 바이킹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바이킹 박물관에 옛날 그 바이킹 배들을 복원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배가 약해 보이시지만 굉장히 잘 만든 배입니다. 그리고 이 작고 여기에 수십 명이 타가지고 막 순식간에 져야 되니까 막 거대한 배들 노략질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게릴라처럼 이렇게 배가 작고 그랬습니다. 노르웨이의 문제는 바이킹에게서 이제 해결이 되는데, 여기 이름을 가진 이 왕이 올라프라는 이름의 왕이에요. 올라프라는 이름의 왕이 바이킹이었어요. 바이킹족 추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다른 바이킹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러시아 쪽에 노예로 팔려가서 러시아의 노예 시장에 있다가, 그곳에서 바이킹족이잖아요. 규골이 장대하잖아요. 북구족도 노르만들이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황궁의 병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사로에 있다가 장교가 되고, 장교가 있다가 장군까지 출세하게 돼요. 이 올라프가. 그러니까 바이킹족 추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식으로 하면 장군의 아들이었죠. 바이킹한테는 추장이 장군이었으니까. 그래서 러시아의 첫 번째 대왕이었던 블라디미르, 첫 번째 러시아의 이성계라고 할 수 있는 블라디미르, 이성계보다 고주몽이라고 해야 되겠네. 러시아의 고주몽이라고 할 수 있는 블라디미르 밑에서 대장을 하다가 굉장히 출세하고 20대 중반에도 뛰어난 무용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시기하고 살해 음모도 있고 이렇게 음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러시아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왕에게 군사적인 지원을 받고, 제가 북구에 가서 러시아의 속국들을 좀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떠나게 돼요. 떠나가지고 곳곳을 다니는데 사실상 약탈보다는 협박으로서 많은 돈을 이제 그 밑에 군대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부하 이제 수백 명이 되니까 일종의 사병화된 게릴라 특공대를 데리고 다니는 거 똑같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전부 다 무용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바이킹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에 있을 때도 자기 밑에 있는 바이킹족들을 계속 노예들을 사와가지고 걔네들을 병사로 만들어서 자기 사병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사병이, 옛날에 우리 조선이나 고려시대 때 양반들이 자기 사병들이 막 수백 명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스타일로 올라프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술 많이 마시고 사람이 확 가버렸어요. 가버려가지고 그때부터 그 바이킹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노략질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말이 이제 막 이게 무자비한 바이킹으로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아무 어느 성에나 가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돈 뜯었던 그런 바이킹처럼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다녀요. 그러다가 시실리 근처에 있는 어떤 그 섬에 노략질을 하러 갔다가 그 동굴에서 사는 어떤 수도사가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프가 자기 개인의 어떤 운명이 궁금한 거예요. 자기 운명이 궁금해. 그래서 그 수도사가 뛰어나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사람을 읽어낼 줄 안다고 그러니까 찾아갑니다. 수도사한테. 수도사가 올라프를 딱 보더니, 당신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당신은 일주일 안에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하면서 그냥 웃기는 얘기다 하면서 이제 와버려요. 그런데 실제로 일주일 후에 자기 밑에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칼로 막 찌릅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엔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뭐 피신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 세력을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치유돼가지고 이제 그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 수도사의 예언이 맞았거든요. 일주일에 죽었다 살아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때 이제 약간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라프가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여러 크리스천 귀족들을 만났는데, 영국에 가서 돈 뜯으러 갔다가 영국의 크리스천 귀족이 돈 주면서, 올라프 장군, 당신 바이킹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당신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좀 바꿔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수도사가 했던 이야기가 있으니까 올라프가, 맞아, 내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좀 새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프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돼요. 그리고 약탈을 금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생각이 하나 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바이킹 추장이었는데 다른 바이킹한테 세상을 떠났거든요. 이게 공격을 받아서. 얼해콘이라고 하는 다른 바이킹 그 왕이 노르웨이 쪽에서 여전히 그 아주
폭정을 일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이킹은 본래 약탈을 하지만 그 바이킹 안에서도 이 바이킹 이 추장은 진짜로 나쁜 추장이었던 거죠. 얼해코는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바이킹인 올라프가 보기에도 그놈은 진짜 인간 말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걔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바이킹족들을 전부 다 내가 신자가 돼서 변한 것처럼 바이킹족들을 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또 굉장한 비전을 가져요. 그리고는 노르웨이 상륙을 하게 되는데, 그가 데리고 온 무사들이 뭐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호위 무사들처럼 무용이 정말 뛰어난 병사들 수백 명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의 명성이 이제 곳곳에 바이킹들에게 이제 알려졌었어요. 그래서 많은 바이킹들이 이 노르웨이에 있었던 얼해콘의 폭정에 눌려 있었는데, 올라프가 왔는데, 올라프는 이제 사람이 많이 변했거든요. 멋있고. 그리고 유럽의 어떤 새로운 표준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올라프의 편이 돼가지고 얼해콘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노르웨이의 첫 번째 왕이 정상적인 이 북구의 바이킹족 역사에 사상 처음으로 첫 번째 왕이 올라프가 됩니다. 그래서 올라프가 됨으로써 바이킹족에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나중엔 성자로까지 이제 올라프, 세인트 올라프에서 북구에 있는 교회당에 보면 올라프 그 성화를 많이 그려놓거든요. 성자로까지 이제 추앙받게 되는데, 그가 개인적으로 뭐 아주 신실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바이킹들에게 바이킹 부족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몇백 명 있죠? 그럼 자기가 군대 몇백 명 끌고 가죠. 그럼 게임이 됩니까? 올라프의 이 군대가 무용이 워낙 뛰어난데, 근데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게 해요. 나의 백성이 되고, 두 번째는 크리스찬이 될 것, 세 번째 노략질을 그칠 것. 그럼 뭐 하느냐? 정상적인 어업하고 농업을 한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북구의 바이킹족을 평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로 만드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킹 문제는 바이킹이 끝냅니다. 노르웨이에서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되면요, 트론햄이라는 그 노르웨이의 가장 전통적인 도시, 노르웨이의 한양이라고 할 수 있는 트론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트론햄에 가면은 이 트론햄이라고 있잖아요. 트론햄 토익, 이건 노르웨이 말로 백화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쇼핑몰. 여기 맥도날드도 있네. 맥도날드도 여기. 여기에 보면은 올라프의 그 거대한 동상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가장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첫 번째 왕도였고, 첫 번째 왕의 수도였고, 그리고 이곳에서 통치했다가 지금은 뭐 현대적으로 오슬로로 돼 있지만 노르웨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역사적인 곳입니다. 이곳에 바로 위에 올라프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위에 있는 올라프 츄르베슨, 트론햄에 있는 츄르베슨이라는 이름이죠. 올라프 1세라고 부릅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나무를 잘 다뤘어요. 그러니까 배도 잘 만들었지만 교회를 지을 때도 나무로 다 지었습니다. 이게 노르웨이의 전통 교회입니다. 전통 교회예요.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기 수탉이 그려져 있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 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칼 들고 맨날 설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탉을 그려놓은 이유는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다가 닭이 세 번 울 때, 닭이 두 번 울어요. 닭이 두 번 울 때 예수님은 세 번 부인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닭을 놓고 항상 이제 칼 잘 쓰는 사람, 닭이 운다 하는 것은 이게 새벽이 오는 거, 어둠을 깨라는 하나님의 음성의 상징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이 달콤한 자장가로 들리면 안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닭의 우는 소리로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닭 우는 소리처럼 들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진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킹족에 우리는 십자가 놓지만 북구에 가면은 이 나무 판자교회, 스타브 처치라고 부릅니다. 이름으로는. 이게 북구의 전통교회죠. 우리의 전통교회는 이제 초가교회고, 이제 나중에는 한옥교회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올라프가 노르웨이와 스웨덴 지역에서 첫 번째 왕을 할 때 그쪽의 북구의 역사상 그 전까지는 그냥 야만족들이었고 바이킹 약탈족이었고 첫 번째 왕이 됐을 때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의 얼굴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이름입니다. 이건 올라프, 이건 렉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 렉스 왕이라는 뜻이고, 이것도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노르웨이 북구말로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고 이게 신실하다는 말이고, 이제 동전의 뒷면에는 이제 십자가를 그래서 이게 천년 전의 돈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자면은 상평통보처럼 이렇게 활용했던 그런 돈이죠. 천년 전의 돈이죠. 작년에 2015년에 노르웨이에서 기념 주화를 동전을, 그러니까 우리는 동전에 이순신 장군님 계시지만 노르웨이는 동전에 올라프 있습니다. 올라프가 있고, 기념 동전입니다. 올라프의 활동에 의해서 드디어 바이킹 문제는 이제 끝나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라프가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잖아요. 여기에 돼가지고 여기까지 전파되는데 1000년 걸렸습니다. 1000년. 왜냐하면 올라프가 북구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사실상의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1000년입니다. 그리고 올라프의 개종과 노르웨이 바이킹이 전체가 다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은 유럽의 잠재적 위험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올라프하고 그 이후에 왕이 됐던 올라프 2세가, 아들은 아니고 이제 다른 바이킹이 왕이 됐는데, 올라프 2세가 약탈을 전체를 금지하고 기독교 신앙을 국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 반열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문제가 일시에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올라프 국왕은 그 국왕의 개인의 개종만이 아니었고, 바이킹의 문제를 해결했고, 북구에 있는 스칸디나비아가 전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뿐 아니라 이것이 유럽에 기독교 복음이 퍼지게 된 마지막 완성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엔 이제 그레고리 7세라는 분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그레고리 7세가 아까 제가 여기 내줬던 7학년의 탐구과제에 등장한 7학년 역사 탐구과제에 등장하는 분입니다. 자, 바이킹이 이제 평정이 됐어요. 평정이 되면서 아까 딱 1000년까지 올라프가 1000년까지 다스렸거든요. 995년에서.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유럽 본토에 있어서는 이제 문제는 왕이 아니었고 이제 문제는 교회였습니다. 왜 교회였냐면은, 자, 아까 전부터 교황은 막대한 영지를 샤르마니의 아들 피핀 때부터 소유하게 되면서 교황이 가지게 되어 있는 건 이제 군사까지 가지게 되고 경제적인 부까지도 가지게 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황을 이제 임명하려고 하는 것까지, 그리고 교황뿐만 아니라 이 프랑코 왕국 전체가 성장되고 확장하면서 전체가 기독교 왕국이 됐잖아요. 이제는 노르웨이 북구까지도 예를 들어 기독교 왕국이 됐어요. 갑자기 이제 실제적인 이 정신적인 지도자들을 놓고 국왕과 교황이 자리를 다투게 됐고,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교회가 처음에는 수도원과 교회를 이렇게 지었을 때 그냥 수도원과 교회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수도사들이 오늘날의 이제 등기부등본 땅 개념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은 땅들을 밖에 나가서 노동하면서 수도원이 많은 땅들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도사 개인은 가난하지만 수도원 자체는 부자가 됐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또 교회에다가 자기 땅과 재산을 헌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점점 이제 거대화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세계는 안정됐습니다. 야만족들이 많고 전쟁하고 싸우고 그럴 때는 교회가 그 혼란한 시기에 영적인 목자들이 나와서 잘 보살폈는데, 이제는 다 안정이 됐어요. 바이킹까지도 안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이제 두드러지기 시작하는데, 천년이 됐을 때 유럽의 제일 큰 문제는 사실 교황이었어요. 누가 교황이 되느냐는 당시 유럽에 있어서 국왕이 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였어요. 교황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CEO 이상의 막대한 수입을 얻었지만, 교황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독일에 있는 왕을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고 대관식을 시켜줄 정도의 영적 권위가 있었고, 심지어는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교황이 그를 위해서 그 쿠데타에 성공한 사람을 기도해 주면은 왕조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나 보다 하는 어떤 그런 영적 인정까지도 교황이 수여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위상이 높아져서 이제는 교황 자리를 놓고 국왕이 임명하려고, 교황을 임명하려고 그러고, 또 교황은 거꾸로 각 교회들이 커지고 수도원이 커지니까 수도원장과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영적 지도자를 주교라고 부르죠. 주교. 이 주교를 임명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국왕과 교황의 권력 다툼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하나 교황 안에서 교황직 자체를 놓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천년경이 됐을 때 교황직은 말 그대로 자기의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 교황직을 사가지고 교황직에 있으면서 또 그 이득을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천년이 됐을 때 교황이 실베스타 3세라는 교황이 있었어요. 교황이 됐는데 교황직을 하다가 그레고리 6세라는 교황이, 그레고리 7세 말고 그레고리 6세, 바로 그 이전 교황인데, 교황직 나한테 팔으라 하니까는 교황을 팔았어요. 팔았다가 교황직을 해보니까는 막상 이제 큰 이득이 없거든요. 그리고 없으니까는 자기가 이제 교황직을 하다 말고 또 다른 사람한테, 베네딕트 9세라는 교황한테 또 다시 그 교황직을, 베네딕트 6세한테 또 교황직을 또 팔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때의 3명의 교황이 교황직을 막 서로 사고 팔고 하다가 나중에 처음에 교황직을 양보했던 이전 교황들이 내가 다시 민간인 신분으로 되돌아가 보니까 돈은 교황직 팔고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손가락질하고, 전에는 나 만나면 전부 다 발에다가 키스도 하고 이러고 했는데 이제는 나를 무시하고 그러네. 그러니까 나 다시 교황해야겠다 하면서 3명의 교황이 교황 자리를 놓고 다투는 일까지 천년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천년경에 있어서는 영적 지도력이 많이 하락해 있었고, 이제 야만족들이 천년에 이르기까지 많이 교화가 됐고, 유럽의 문제도 내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영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들어서게 되고, 그 교회가 또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니까 주교도 큰 어떤 일종의 비즈니스 포지션처럼 중세에 있어서는 이해됐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놀라운 인물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아까 중세의 첫 번째 교황 590년에 교황이 됐던 그레고리 이후로 그레고리라는 이름을 가진 교황이 6명이 나왔고, 지금 그레고리 7세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레고리라는 이름을 가진 첫 번째 교황은 아까 590년의 교황이었고, 이 그레고리라는 이름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대교회 순교자들, 초대교회 교부라고 부르는 교회의 지도자들 그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300년대, 200년대, 300년대에는 그레고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교황 말고 성자들 중에서, 그들의 이름 중에서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그레고리라는 이름으로 교황이 된 사람은 그레고리 1세 590년이죠. 이름 자체의 뜻은 그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항상 쉬지 말고 깨어 있어서라는, 깨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라틴어로 깨어 있으라. 또 헬라어로도 같은 어원이 어근 가지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깨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각성한 사람, 깨어 있는 사람. 근데 이제 초대에는 그레고리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 니사의 그레고리, 그 다음 이런 교부들, 아마 목사님들은 그런 이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성자 이름들로 초대에 많이 썼는데, 교황으로서는 590년에 처음 됐다. 그 이후로 그레고리라는 이름을 가진 교황이 많이 나왔는데, 이 천년대 중반에 그레고리 7세가 교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그레고리 7세가 교황이 됐을 때 이 신성 로마 제국의 독일 쪽에도 하인리 4세가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죠. 프랑코 왕국 동쪽의 독일 부분의 황제가 돼요. 문제는 하인리 4세는 아주 젊고 패기 넘치고 교만한 이 왕이었고, 황제죠. 이제 나중에는 자기를 이제 황제라고 스스로 부르게 되는데, 문제는 그레고리 7세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그레고리 7세가 하인리 4세의 그 행태가, 하인리 4세가 자기는 국왕이잖아요.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국왕과 황제 타이틀 두 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신성 로마 제국으로서 황제고 독일 지역으로서 왕이고, 이렇게 두 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 안에 있는 주교들을 자기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지금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오늘날 대통령이 뭐 한국의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를 자기가 직접 임명하고 거기서 나오는 헌금들 중에서 한 절반은 청와대로 직접 이렇게 가지고 오게, 이런 거하고 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국왕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는 거예요. 국왕 입장에서 보자면, 왜냐?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국왕의 땅이잖아요. 많거든요. 그럼 근데 자기 영지에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왕이고, 그리고 주교는 영주잖아요. 영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주잖아요. 그러니까 국왕에게 세금도 내야 되고, 영주로서 주교가 소유하고 있는 그 기사들은 국왕의 군사적인 이 어떤 그 작전에 있어서 협력도 해야 되고, 그 국왕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교황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영적 포지션이라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국왕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로 둘이 큰 다툼을 벌이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둘 사이에 아주 거친 편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 편지 보기 전에 그레고리 7세는 중세의 위대한 교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레고리 1세가 위대한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위대한 교황이죠. 이 하인리 4세 독일 국왕하고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교황 그레고리 7세가 부딪힌 사건을 우리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7학년 핵심 과제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의 7학년 핵심 과제. 카노사의 굴욕이 뭔지 알아오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노사로 간다라는 역사적인 표현까지 있는데, 이제 그 의미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건 1077년입니다. 1077년에. 이전까지 교황들은 막 서로 바뀌면서 사고파는 혼란기에 있었고, 독일도 이제 황제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그 전에 이 메로빙 왕조가 왕했다가 카롤링거 샤를마르테리유가 또 왕했다가 분열되고 나서 이 독일 지역은 또 삭슨족이 왕을 냅니다. 그래서 삭슨족에서 왕이 나왔다가 삭슨족에서 대가 끊기니까 다시 이쪽에 있는 프랑크족, 잘리어라는 프랑크 부족의 가문인데, 잘리어족이 또 왕을 또 계속합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이 하인리 가문에서 또 왕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하인리가 그 전부터 1세부터 계속 나왔죠. 그래서 하인리 4세 때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곳곳에 있는 많은 영주들을 자기가 이제 직접 임명을 하고, 주교들을 임명하고, 교권까지 이제 손을 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있는 교황들은 어떤 거래를 하고 자기 이득에 그쳤어요. 근데 그레고리 7세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레고리 7세는 참으로 뛰어난, 이 그레고리 7세는 세계 역사에 세 가지 큰 엄청난 일을 하나 하는데요. 그 전에 교황은 어떻게 임명을 했냐면은, 왕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갈등을 빚어가지고 영향력에 의해서 교황을 임명을 했었어요. 이탈리아 그 지역에 있는 귀족들에 의해서도 교황이 임명됐고, 또 한때는 이 교황들끼리 사고 팔면서도 교황직을 바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옛날 590년대에 그레고리 같은 그런 대교황의 아름답고 그런 진실한 인격의 소유자들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죠. 근데 그레고리 7세는 교황 선출을 무조건 컨클라베라는 추기경단에서 선출하게끔 이때 최초로 제도를 확립을 시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1000년에 가깝도록 컨클라베에서 교황을 선출합니다. 추기경단에서 교황을 선출합니다. 자, 주교는
한국에 있는 카톨릭 교회의 영적 수장이고, 추기경은 한국에 있는 주교들 중에서 교황청에 파견해서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교황청의 실제적인 문제에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이제 소천하신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주교였습니다. 한국의 카톨릭의 목자로서 주교였고, 한국의 주교들 중에서 본인이 추기경으로서 로마의 중요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들을 결정하고 교황을 뽑는 중요한 그런 교황 선출 회의에도 표를 던지고 의견을 개진하시기도 하고 이런 위치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교라고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주교 중에서 추기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기경 중에서도 주교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주교는 현직 또 교회에 와가지고 각 지역에서 사역을 해야만 주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클라베라는 데서 선출하는 이거를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되는.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유럽 지역에 있는 성직자들은 교황의 명령으로 다 독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때까지 성직자 결혼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에게 교회들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의 막대한 땅들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고리 7세는 교회는 하나님의 재산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성직자는 독신. 전부 다 성직자를 독신해. 그리고 결혼한 성직자는 아내를 수녀원에 보내고 자식들은 수도원에 보내고, 결혼을 선택하든지 성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어요. 오늘날 우리 천주교를 보면은 신부님들이 독신이시잖아요. 언제 시작했느냐? 그레고리 7세에 의해서 1070년경에 그가 포고령을 내렸어요. 유럽 전체. 그래서 이게 점차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던 교황들이 이런 걸 했었으면 웃기고 있네. 니나 돈 주고 산 거 너나 제대로. 근데 그레고리 7세는 인품 자체가 교황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일부러 교황직에다가 올려놨고 정말 청빈한 수도사였거든요. 그래서 그의 명령에 대해 유럽이 존중하고 존경했었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이미 결혼한 많은 그 사제들이 아내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왜냐하면 성직을 포기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이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못 만나게 되고 수녀원에 들어가면 또 못 나오잖아요. 평생 못 나오고 편지로만 주고받고 이렇게 된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사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독신이어야 하는 거죠. 독신이어야 하는데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독신이 잘 지켜졌느냐? 잘 안 지켜졌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사제가 30명이면은 독신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형식적 독신주의가 됐어요. 결혼만 하지 않고 교구에 자기의 여자를 두거나 아니면 사창가를 이용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30명 중에 한 20명 정도.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주교가 품행이 바르지 못한 사제가 있죠. 그죠? 품행이 바르지 못한 사제에게는 벌칙을 내립니다. 벌금을 내게 해요. 벌금. 속전,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고해성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동네에 있던 한 여자를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이제 그 여자하고 이제 육체적인 자기의 이제 어떤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리고 있다가 아이가 생긴다 그러면 금액이 이제 굉장히 내는 벌금이 굉장히 크고 그 아이가 자랄 때마다 매년 벌금을 냅니다. 벌금을 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많이 있게 되죠. 근데 그 벌금이 많이 모아지니까 주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약간 짭짤하죠. 그러니까 이제 30명이 있는데 그 중에 10명은 굉장히 성실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한 그레고리 7세 같은 교황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전에 그레고리 6세나 뭐 실베스터 3세나 뭐 이런 사람들은 베네딕트 9세나 이런 사람들은 혼자서 이게 잘 지내는 이제 사제를 불러가지고 트집을 잡죠. 자네 요즘 아주 성실하지 못해. 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부서지게 된 건 언제 부서지게 되냐면 1517년에 카톨릭 교회 내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마틴 루터의 대답이 뭐였냐면, 사실 이제 뭐 그거에 대한 건 아니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틴 루터 대답은 오랫동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성직이라고 해서 억압하고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는 더 독신을 잘 지키자가 아니고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사상을 바꿔버립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결혼한 성직자들이 갑자기 나오고요. 그 마틴 루터도 결혼을 해버려요. 자기는 결혼 안 하고 사람들 보고 야 결혼해도 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간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진짜 결혼해도 될까? 진짜 결혼해. 왜냐하면 그레고리 7세가 옛날에 1077년에 거의 한 450년 전에 결혼하면 절대 안 된다고 금지를 해놓은 게 아직도 이게 있으니까 루터가 나와서 결혼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루터가 자기가 결혼합니다. 도망친 수녀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봤지? 결혼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 그리고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근데 루터는 수도사 생활을 17년 동안을 했는데요. 루터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을 해요. 수도사 생활 17년을 하고 그리고 독신으로도 뭐 결혼하기 전까지 25년에 결혼하고 17년, 42살의 나이에 결혼했거든요, 루터가. 그러니까 42살까지 독신했는데, 루터는 자기 입으로 함께 어거스티니안 수도원에 있었던 30명 중에서 25명 정도만, 25명을 제외하고 5명 정도만 이 진짜 독신 수도사고, 25명은 다 아내가 있거나 결혼하지 않은 채, 아니면은 사창가를 이용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루터는 이제 스스로 나중에 결혼하면, 그래서 루터는 사실상 42살 될 때까지 독신으로 하면서 굉장히 신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루터가 결혼을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독신 수도사 때가 훨씬 편하고 좋아다, 이거. 가정은 수도 생활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힘들다, 이거. 아니 그런데 그 교황의 자리를 서로 주고 팔고 할 만큼 타락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네. 어떻게 그레고리 7세 같은 그런 교황을 선출을 안 하죠. 안 하는데 그 전에 교황이 병사해버려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도저히 못 보겠다 해가지고 그레고리를 강제로 교황에 임명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레고리가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교황에 앉힌 거다. 사람들의 지금 지지를 받아서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유럽의 곳곳의 문제로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제들까지 독신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조치가 왕과 황제가 주교를 임명하지 말 것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인리 4세가 아니 이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네 하면서 정식으로 싸움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서로 주고받는데요. 이제 이거 생생하게 이제 해야 되니까 여기 제가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페이지요. 복사 맡겼었는데 이게 복사한 분이 순서를 페이지로 바꿨네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금지를, 국왕은 교회 문제에 손을 떼고 영주나 주교들을 임명하지 말 것. 근데 국왕에서는 이게 경제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5라고 돼 있는 거 있죠. 밑에 5라고 돼 있는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죠? 세 번째 페이지 맨 위에 보면 헨리 4세, 하인리가 헨리입니다, 영어로. 하인리 4세가 레터 투 그레고리 7세, 그레고리 7세 교황에게 1076년의 편지를 딱 보내요. 협박 편지입니다. 헨리는 king not by usurpation, 약탈에 의해서 왕된 게 아니다. 정상적으로 왕됐다. 그러니까 지금 약탈을, 지금 그레고리 7세는 지금 백성의 추대를 받아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지금 비꼬고 있는 겁니다. But by 약탈에 의해서가 아니라 but by the pious ordination, 경건한 안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된 나 헨리는 to 힐데브란드, 교황이라고도 부르질 않고 본명이 힐데브란드인데
힐데브란드한테 편지를 보낸다 이런 거예요. Now, 나 팝, 교황이 아니라 당신은 but false monk, 거짓된 수도사, 가짜 수도사일 뿐이다 하면서 지금 편지를 보내요. 이게 편지 원문입니다. 1076년에 보낸 거예요. You deserved such a salutation. 그러니까 인사를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안 되는데 거기다 뭐라면 당신은 이런 인사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You deserve. 당신은 이런 사람, 이런 취급받아야 마땅합니다. Such a salutation. 그런 인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Because of the confusion. 당신이 일으킨 혼란 때문에 you have wrought. 당신이 가져온 이 혼란 때문에 당신은 이런 취급을 받아 마땅합니다. You left untouched. 당신은 다 이곳저곳을 손대고 있습니다. No order of the church. 교회의 질서를 당신은 손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You could make a share of confusion. 당신은 완전히 혼란천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Instead of honor. 명예보다는 malediction. 그리고 완전 저주로 instead of benediction. 축복보다는 저주로 완전히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맨 밑에 시간이 없으니까 맨 밑에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패러그래프 밑에서 6째, 7째 줄이죠. O Lord Jesus Christ, our Lord Jesus,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has called us to kingship. 우리는 왕으로 임명했지만 but has not called you to the priesthood. 당신은 사제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있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우리 이 선생님은 들어도 아시니까 영어를. For you have risen. 당신은 일어났습니다. By these steps. 당신은 이런 절차로서 교황직에 올랐는데, namely, 즉, by cunning, 속임수로, which monastic profession abhors. 당신이 수도 생활을 했던 그 수도 생활이 실은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맞지도 않는 속임수로 당신은 올랐고, 두 번째, to money, 돈으로서 올랐고, by money to favor, 돈을 선호하면서 올랐고, by favor to the sword, 그리고 칼을 좋아하면서 올랐습니다. 당신은 by the sword, 당신이 무력으로 교황직에 이건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You have come to the throne of peace, 당신은 평화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And from the throne of peace, 평화의 자리에서 you have destroyed the peace, 당신은 제국의 평화를 부수고 있습니다. You have armed subjects. 당신은 무장한 종들을 가지고 있고 against their prelates. 당신의 신하들에 대해 and you have not been called.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그 앞장으로 가가지고요. 바로 앞에 장에 가서 이제는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그레고리가 하인리 4세에게 파문장의 편지를 보냅니다. 파문장의 편지 이 한 장입니다. O blessed Peter, 축복받으신 사도, Prince of the Apostles, 수제자 베드로가 mercifully incline thy ear. 당신의 귀에다가 귀를 기울여서 말씀하시기를 구합니다. We pray. 우리는 이렇게 구하고 and hear me. 내 얘기를 듣기 바랍니다. Thy servant. 거룩하신 베드로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Whom you have cherished from the infancy.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품고 계셨고 has delivered. 지금까지 구원하셨는데 until now. From the hand of the wicked. 악한 자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Who have hated.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구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still hate me.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 자를 구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올려드리는 기도면서 일종의 선언문입니다. 맨 밑에 패러그래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And now. 그래서 since he has refused to obey, 그가 복종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as a Christian, 크리스찬으로서 하인리 4세가요. 그리고 should 마땅히 해야 되고 and to return to the God,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he has abandoned, 바로 이것을 포기했으므로 by taking part with excommunicated persons, 그는 추방되어야 되는 사람과 함께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has spurred my warnings. 그리고 내 이 경고들을 많이 무시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which I gave him for his soul's welfare. 그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주려고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nd as thou knowest. 당신이 알듯이 and has separated himself from thy church. 당신의 교회로부터 그는 갈라져서 나왔고 and tried to rend it asunder. 당신의 교회를 그는 쪼개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I bind him. 나는 묶습니다. In the bonds of anathema. 나는 저주의 끈으로서 그를 묶습니다. 그러니까 파문한다는 뜻입니다. In thy stead. 베드로 당신 대신에 나는 그를 묶습니다. And I bind him. 나는 그를 묶어서 as thus commissioned by thee. 베드로가 나에게 임명해 주신 묶고 푸는 권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를 묶어버립니다. 저주로 묶어버립니다. And the nations may know. 세상이 알도록. Be convinced. 그리고 확신하도록. Thou art Peter. 당신이 베드로시요. And that upon thy rock. 당신의 바위 위에 the Son of the living God has built his church.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의 교회를 지었고 Gates of the hell. 지옥의 권세가 하인이 치세 같은 사람들이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그 위에 결코 이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문장을 보냅니다. 이 파문장이 이 하인리 4세에 전달되고 모든 교회에 하인리 4세를 파문했다고 통보합니다. 근데 존경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리 4세가 독일 지역의 교회에 들어갔는데 독일 지역에 있는 사제들이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합니다. 하인리 4세는 사제를 죽일 수 없잖아요. 교회당을 사제를 죽이면 진짜로 자기는 마귀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리고는 그뿐만 아니라 하인리 4세의 모든 가문에 대해서 파문한 거기 때문에 하인리 4세의 그 가족들까지도 세례도 받을 수도 없고 교회에 참석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젊은 아주 그 혈기왕성한 황제였거든요. 그래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정적들이 많았죠. 결국에는 그 정적들에게 왕권까지 크게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없이 생각했던 것은 교황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교황은 그때 이탈리 북부의 카노사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게 카노사예요. 카노사 고성입니다. 이게 고성. 지금은 이제 그 유적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머물고 있었어요. 1077년 1월 달이니까 이 알프스 가까이 있는 이탈리아 북부의 알프스 가까이 있는 고성인데 얼마나 눈이 많이 왔겠어요. 근데 하인리 4세가 거기를 찾아갑니다. 이제 곳곳에서 자기는 파문받았지. 정적들이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하고 이제는 왕권까지 위협을 받게 되자 이 파문을 철회받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하고 교황에 가서 용서를 빌기로 하죠. 그래서 카노사에 있는 교황에게 갑니다. 가는데 혼자 가지 않고 군대도 안 들어가고 아내하고 자식을 데리고 와서 밖에서 사흘 동안 눈밭에서 서서 빌게 되죠. 그 안에서 교황이 사흘을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고 결국에는 하인리 4세를 받아들입니다. 그 안에서 교황은 고민하죠. 왜 고민할까요? 그를 용서해 줘봐. 이거 참다운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분명히 위기만 모면해가지고 나중에 공격하러 올 게 뻔하거든요. 그 용서를 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를 계속 회방하는 자니까. 근데 용서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황은 기본적으로 사제인 거예요. 사제는 누구든지 와서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게 예수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흘 동안 교회의 미래냐 자기 개인이 사제로서의 부르심받은 이 소명, 이 두 개로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제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줘요. 들어옵니다. 들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 부복을 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면서 파문장 철회하는 증서를 써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한 1년 동안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왕권을 공고히 한 다음에 교황한테 쳐들어옵니다. 군대를 이끌고. 그래서 교황은 피신하게 되고요. 고령의 나이에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레고리 7세는 결국에 그 로마를 떠나가지고 곳곳에 피신 생활을 하다가 7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외지에서 세상을 떠나는데 그의 마지막 유언이 이제 살레르노에 있는 그의 묘지에 이제 그 유언이 적어져 있는데 마지막 한 말이 적어져 있는 거죠. 유언보다는 나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였다. 이게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였다.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중세에 그레고리라는 교황이 아까 위대했고 그레고리 7세라는 교황이 또 위대했죠. 근데 이 그레고리 7세가 죽고 나서 하인리 4세는 자기의 왕국을 한동안 굉장히 공고히 합니다. 근데 결국에 그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사람이 진실된 회개가 없는데 결국에는 많은 정적들을 얻게 되고 영토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탈리아 북부까지 차지하려고 계속해서 여기 와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작 독일 왕이면서 독일에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한 번도 누려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싸우느라 맨날 전쟁하느라. 그래서 독일 지역은 자기 아들 하인리 5세한테 맡겨놨더니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왜 빨리 안 돌아가시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전쟁이 소강 상태가 돼서 자기 독일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들이 자기를 지하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빨리 왕 되려고 아들이. 그 아버지의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황을 속인 그것이 아들한테 그대로 속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지하 감옥에서 탈출해가지고 탑 있는데 감옥에서 탈출해서 자기하고 친했던 옛 기사들 다 찾아다니면서 거병을 다시 하려고 해요. 근데 아무도 이 하인리 4세를 따라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인리 4세가 그때가 29년이 지나 30년째 됐을 때인데 이제 나이가 이제 50도 훨씬 넘었죠. 60 가까이 됐죠. 근데 그때서 군사들을 일으키려고 독일 지역의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서야 비로소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도 가난하고 너무도 못 살고 있는데 자기는 왕으로 있으면서 자기 영토만 넓힌다고 군사들 데리고 전쟁 벌이고 다녔던 그것이 갑자기 너무 통한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아들한테도 배신당하고 하는데 내가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내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그레고리 7세에게 했던 그 모든 잘못들도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는 독일 남부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맨발을 벗고 황제복을 벗어놓고 그 교회당에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제에게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곳에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자기의 지금까지의 모든 죄들. 나는 국왕으로서 잘못된 국왕이었다. 나는 백성들의 눈물을 보지 못하는 국왕이었다. 하면서 통곡합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죽습니다. 그는. 근데 죽을 때 유언이 자기 아들에게 두 가지 얘기를 남기고 죽어요. 아들은 그리고 당연히 없죠. 반란한 아들인데 전해달라고. 나는 내 아들을 용서한다. 근데 너한테 바라는데 너도 내 부하들을 죽이지 말고 용서해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임 왕들의 이제 측근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하니까 내 부하들을 용서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습니다. 이게 하인리 4세의 마지막 그 종막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레고리 7세, 이제 중세에 있어서 제일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온 수고가 카노사로 간다 라는 뜻이에요. 카노사로 간다는 얘기는 내가 한판 붙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자존심을 꺾고 내가 이번은 내가 양보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회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그래 내가 이번은 참는다. 참고 이 모욕을, 그러니까 와신상담이죠. 그러나 성경에 회개나 잘못은 와신상담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것은 언젠가 다시 자기에게 되돌아오게 돼 있죠. 그래서 역사는 그걸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레고리 7세는 참으로 위대한 교황이었었는데 그가 남겼던 이 세 가지의 놀라운 그 역사적 유산들, 이때로부터 교회를 다시 독립시켜내고 교황이 직접 주교를 임명해 하고 교회의 많은 형제들을 교황이 통치하게 함으로써 세속의 권력들을 굽혔던 것. 그리고 하인리 7세는 정말 아주 교만하고 건방지고 무지한 왕이었었어요. 백성들 돌아보지도 않고. 그런데 중세에 있어서 그런 왕들을 누가 컨트롤하고 누가 제어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에는 좋은 교황들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좋은 교황이 아니라 나쁜 교황이었을 때는 왕들과 같이 협잡해가지고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중세를 더 엉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또 그가 컨클라베를 통해서 정상적인 교황을 임명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정착시킨 거. 물론 이제 추기경단이 엉망이 돼버리면 나쁜 교황이 당연히 임명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정상적으로 기능했을 때 오늘날 지금 프란시스 교황은 세계적 지금까지 2000년 역사에 등장했던 교황 중에서 거의 그레고리 7세를 능가할 정도의 교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황이요? 네, 지금 교황이요. 지금 교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 지금 교황이 됐습니다. 로만 카톨릭의 제2의 중흥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교황이. 근데 그동안에 있어서 역사에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교황은 극히 드물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레고리 7세의 이 사건 때문에 이후의 교황들은 자기 인격과 영성과 신앙, 인품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군주가 되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카노사의 굴욕은 중세 역사에 있어서 200년 동안 교황이 유럽의 지상권을 차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천년이 교황의 시대가 아니고요. 이때로부터 200년간이 교황의 시대입니다. 이때로부터 교황권은 절정의 그 위치를 향해서 치닫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정을 향해서 치달으면서 그레고리 7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고 내리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의 교황들은 교황이 내리는 명령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로 그 앞에 수식어를 빼버립니다. 빼버리게 되니까 그렇죠. 교황권에 있어서의 타락이 오게 되고 교황권에 타락한 교황들의 절대적인 영적 타락은 유럽 전체에 있어서 큰 비극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후의 교황들은 이 카노사의 굴욕을 재현을 늘 하려고 합니다. 국왕들을 늘 굽히려고 하고 긍정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누가 왕들을 컨트롤하겠어요? 통제. 우리가 민주주의하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국가의 총리나 대통령이나 국가 수반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 본성인데 통제를 누가 해요? 그러니까 다행히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깨어 있어서 심판도 하고 경고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지만 중세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교황제는 크게 기여했었어요. 좋은 교황들이 등장했었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 폭압을 일삼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왕들에 대해서 제어를 했었어요. 왕들은 툭하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고 이 불이하게 세금들을 너무 많이 거둔 경우도 많았고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될 어떤 뭐 근친 결혼도 막 수시로 했고 그 다음에 뭐 이 아내들도 여럿 두려고 했거든요. 근데 중세에 있어서는요. 중세 기독교가 되고 나서부터는 아내는 하나만 두게 했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중세 기독교 신앙의 아내는 하나여야 된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물론 이혼하고 아내를 새로 바꾸고 하는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은 그런 점에 있어서 교황권은 일면에 있어서 중세에 참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면이 됐죠. 또 그러나 한 면에 있어서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왕들을 견제하고 균형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했었다. 이 두 면을 우리가 동시에 교황의 문제에 있어서는 봐야 됩니다. 근데 국가에 있어서도 견해가 다릅니다. 이탈리아 역사학자들은 교황 쪽으로 많이 써서 역사를 서술해요. 그래서 사실상 중세에 있어서 그레고리 7세가 굉장한 개혁자로 기술을 하고 독일 쪽의 역사학자들은 하인리 4세가 건방지고 교만하긴 했지만 이때의 교황이 역시 그 어떤 뭐 하인리 4세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너무 무리한 어떤 주장들을 펼쳤다 하는 부정적인 점도 약간 포함시켜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나라 역사 기술이 교과서 보면 좀 다릅니다. 시각이 독일이냐 또 이탈리아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레고리 7세에서 긍정과 부정의 얼굴을 두 개를 다 같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이 중세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다. 근데 우리는 하인리 4세 같은 그런 후회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봐야죠. 지금 위치에서 지금 나중에 나이 다 들고 머리도 허해지고 이빨도 다 빠지고 힘도 없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젊은 시절에 못 봤던 것들을 보고 회한에 빠지지 말고 아직 다 젊으시니까 여기서 제 머리가 제일 희잖아요. 다 젊으시잖아요. 머리 색깔로 해야 되니까 다 젊으시잖아요. 다 젊으시니까 회한에 빠지지 않고 지금 있는 것에서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 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